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우리네 성도들이 이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뵙는 날까지 우리의 속에 있는 믿음, 우리 속의 생명,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따라 하나님 앞에까지 늘 자라가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어린아이들처럼 떼쓰고 그저 내 입장만 생각하고 나만이 중심이 되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께서 근심하십니다. 제가 저러면 안 되는데, 어릴 때는 그럴 수 있는데 나이가 먹어가면, 우리도 인간이라는 존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몸도 성장하고 마음도 생각도 성장을 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기간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속의 생명도 자라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한 지는 오래되고 교회는 다닌 지 오래되고 지금 이제 마지막 때라는 건 알아가지고 이제 예수님 오신다는 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버벅버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만 아니라 저도요. 우리가 다 같이 자라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이 믿음, 우리의 속의 생명이 자라는데 걸림돌이 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요소는 거의 끝판왕격인 요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결과적으로 손에서 못 내려놔요. 비율로 한번 제가 쳐보겠습니다. 이거는 열에 8, 9, 거의 대부분. 한두 명이 그렇게, 아마 이거는 사람이라는 그 존재의 특성을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 가지 요소가 무엇이냐? 하나는 용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질입니다. 이 두 가지는 마지막에 가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여기서 그 생명이 자라는 것이 가로막힙니다. 이 두 가지는 대부분의 사람이 못 내려놔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못 내려놔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못 내려놓을 겁니다. 아마 용서와 이 물질에 대한 것은 못 내려놔요.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한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고 나는 순결한 신부로 이제 깨어 있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은 필요 없습니다.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고 날마다 거듭나고 열매가 맺어져 가느냐, 그 증거 중에 하나, 그 은혜를 맛볼 뿐만 아니라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에 대한 자유함,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 것, 그리고 용서. 이 두 가지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흉내는 낼 수는 있으나 흉내는 흉내일 뿐이에요. 흉내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느냐? 겉과 속이 따로 놀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왠지 구원받을 것 같고, 행위주의적인 접근과 비슷하죠. 같은 겁니다. 원리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흉내는 내요. 물질 드리는 것도 그렇고, 물질이라는 게 여러분들의 속내를 제가 한번 뒤벼볼까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에요. 안 드리자니 그렇고 드리자니 또 그렇고,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고 지금 그렇게 갈팡질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그때마다 내가 딱 그것을 정해가지고 요만큼만, 왠지 11조는 해야 될 것 같아. 왠지 주정헌금은 해야 될 것 같아. 거기서 대부분 못 벗어나요. 더 드리는 거 초대교회처럼 하면 난리 날걸요 아마. 내 것을 팔아가지고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그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 거 못해요 여러분. 절대 못해요. 왜냐? 은혜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 그 은혜를 맛을 봐서 맛은 아는데 그 은혜 안에 계속 거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 때 성도들과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큰 차이가 이거예요. 그때와 지금은 물론 사람들의 가치관의 차이, 그리고 관념의 차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이게 참 불가능해요. 거의 대부분 말이 안 돼요.
그러나 진정으로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용서하는 것, 이거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물질은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모든 쓸 것을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성도들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고 어려운 지체를 구제하고, 이거요. 그리고 더욱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도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주여, 내가 작은 물질이지만 보잘것없는 물질이지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더 드리고 싶습니다. 주여, 나도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거요 절대 못해요. 성령 안에 거하고 그 은혜 안에 계속 거하는 사람들, 진정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들에게서밖에 나타날 수 없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이게 진짜 진정한, 어떻게 보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성도거든요. 맨날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이 물질에 관한 것이 성도들에게 굉장히 부담되고 듣기 싫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분들이 굉장히 큰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물질에 대해서 전하는 것에 대해서. 왜냐? 전해야 되거든요. 그 제대로 된 목회자라면 알거든요. 그런데 전하면 시험 듭니다. 왜냐? 모든 교인들이 다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데는 한 사람이라도 가능하다면 실족하지 않도록 보살펴 주기도 해야 되고 기다려 줘야 됩니다.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교회라는 곳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다려 줘야 돼요. 더 믿음이 성장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진정으로 변화가 되어서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기다려주고 양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딜레마가 되느냐? 성도들이 변화가 결국은 안 되거든요. 결국은 계속해서 그 물질에서 매여서 노임을 받지 못하거든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요,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섬겨요. 이게 성도라고 스스로를 말하는 사람들의 현실이고, 지금이 마지막 때고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오늘 새벽입니다. 그 새벽 1시쯤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그 공지 영상 하나 올렸어요.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고센TV에서는 이제 여러분들께 후원을 부탁 안 드리려고 합니다. 안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뭐 형편이 나아져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여전히 지금 좀 그래요. 이 고센TV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임을 저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역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의 그 섬겨주시는 후원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걸로 뭐 매달을 다 충당할 수는 없어요. 그동안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제가 부탁을 안 드리면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더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결정을 한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는 영혼에 대한 방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자꾸 안 그래도 물질에 대해서 말하면 성도들은 듣기 싫어하고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제가 또 후원 얘기까지 하면 사탄이 여기서 틈을 탑니다. 저 나연민이라는 사람, 저 마에스트로나라는 사람, 자기 후원하라는 소리다. 이렇게 마귀가 자꾸 사람에게 생각 가운데 역사를 하기가 쉽습니다. 이미 그렇게 돼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전해야 돼요. 진정한 사역자라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만지고 그 뜻을 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물론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목회자도 아니고. 그러나 전해야 될 건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외면을 받고 여전히 인기가 없고 오히려 비난을 받고 모욕적인 말을 제가 계속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듣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전해야 될 건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그 중에 하나라도 살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스스로가 성도가 맞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습니까? 아닐걸요. 이제는 가면을 좀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스스로를 성도라고 속이는 남들 앞에서, 그리고 스스로에게마저도 자신을 성도라고 여기는 그 가면을 좀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로 그냥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믿음이 약하다고 끝까지 변명하지 마세요. 믿음이 적다, 약하다라고 변명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죄하기 위해서, 성도님들을 언짢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확한 진단을 내려드리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괜찮아요. 그거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 아뢰시라고.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뿐만 아니라 그 은혜 안에 거함으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며 내가 변화되어져 갈 때 나는 비로소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됨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는 가면 벗어버리세요. 이게 바로 은혜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또 한 번, 우리가 오늘 삶 가운데서 또 한 번 거듭남의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그냥 민낯을 그냥 다 까발리세요. 아버지 앞에. 어차피 눈 가리고 아웅밖에 안 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그 사랑을 맛보아 알 뿐만 아니라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는 옷 입어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우리의 두 손으로 꼭 쥐고 있는, 절대로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 사랑의 절정의 열매가 용서예요. 물질을 여전히 내 것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리는 내 모습, 그런데 이것을 절대로 대부분의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걸 손에서 못 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이것을 이렇게 꼭 쥐고 있는 걸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돼요. 휴거가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때다, 이게 아니에요. 순결한 신부 깨어 있어야 된다. 예, 맞아요. 마지막 때 그거 맞아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말만 맨날 그러잖아요. 뭐가 깨어 있는 건지 모르잖아요. 쓸데없는 엄한 것에서 자꾸 길을 찾으려 하잖아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이 부분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